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도 할 수 있거든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가신 세계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시간이 마소서.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길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강길 머무소. 열방의 통신다 세상이 모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상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력을 임하사 열방향의 길을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뜨겁게 손뼉 치면서 성령의 내용을 충만케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나의 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영혼을 새삼으로 나의 길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을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저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없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오늘 내가 사나 죽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를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지금 내가 이 나라를 두고 전쟁을 위하여 어떻게 할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백하며 내가 이런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쁘고 사랑하고 결단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여기 있는 정상국을 가는 하나님 이 주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오늘 지금 내게 있답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시키는 예배, 하나님 영광과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를 영광 주의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과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찾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만 하고 점점 멀어지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심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기에 도와보게 하시어 나태해지고 또 우울해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휩싸여 이리 쫓고 저리 쫓아 하시고 더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공급하심을 받아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느끼며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진정 이 땅에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일어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믿는 자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영광과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여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집중하여 말씀 듣게 하시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동묵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누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오늘 예배 현장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일과 평일이 나눠지게 됩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 평일은 세상에 속해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날들, 구분이 자연스럽게 돼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못한 채 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일까요? 믿지 않는 세상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갑자기 얘기하려면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책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전에는 한번 정말 안 나오나 그러고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봤어요. 나올 것 같은 장면인데 안 나오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에스더가 살던 그 시대의 배경은 바사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진짜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은 안 봤지만 남자분들은 거의 봤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이제 스파르타 300 용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는 뭐 그런 영화예요. 저도 대충 봐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로 그 전쟁의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크세스입니다. 그가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큰 잔치를 벌이죠. 이 잔치를 벌인 후에 곧 우리가 말하는 그 페르시아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힘 있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한 5만여 명 되었고요. 그 바벨론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페르시아의 모든 성의 유대인이 살았다 할 정도로 편만하게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폐위되고 다른 왕후를 뽑게 되었을 때 거의 반강제적으로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은 뽑혀가서 심사를 받고 왕의 간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에스더가 바벨론에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자손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살다가 아름다운 미모로 인하여 택함을 받아 가서 왕에게 보이기 위하여 굉장히 1년 이상 자기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되고, 장식을 하지 않고 순수한 아주 기초적인 장식 외에는 하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섰는데 왕의 마음에 탁 들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서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정말 가장 이쁜지 아닌지 저는 안 봐서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왕에게 택함을 받아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나이가 좀 차이가 많죠.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 근처에서 왕궁 그 문 앞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 수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심이 강하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아말렉의 후손, 아말렉 왕의 후손입니다. 함문하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그 총리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것이 모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 총리 앞에 절하라는 때에 절하지 않고 고개를 혼자 뻗떡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절하지 않느냐. 그러고는 고자질을 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있는데 당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그놈이 뭔데 나한테 절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하만의 미움을 사게 되고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다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만이 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좀 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두 나라 민족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만은 왕에게 말하죠. 이 나라에는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각성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살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엄청난 돈을 1만 달란트를 주면서 백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웃긴 장면이에요. 정말 죽일 일이 있으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죽이면 되는 건데 왜 이 1만 달란트를 왕 앞에 주면서 왕에게 그런 명령을 내려달라고 할까요? 이건 뭐 뇌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아주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큰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하니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480년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80년 또는 79년, 479년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월 달에 유대인을 죽일 달을 제비를 뽑아서 정합니다. 그래서 그해 마지막 12월에 13일에 유대인들을 보는 대로 다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꾸미게 돼요. 그리고 왕의 인장을 받아가지고 반지 인장을 받아서 하만이 그걸 콕 찍어가지고 모든 바사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년 동안 유대인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어디로 피해야 하나?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정말 탄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성한 왕궁 문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유다인들도 통곡을 합니다.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가져다 주지만 입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조서 내용을 그 하락이라고 하는 심부름꾼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조서 내용을 본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있었거든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야,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 죽지 않겠구나.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있고 왕궁에 있으니 누가 나를 죽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야, 우리 민족이 다 죽여야겠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정말 자기 민족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심부름꾼 하닥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좀 왕에게 이 사정을 알려서 우리 민족이 좀 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게 좀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왕이 금오를 내밀 때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 하여 다른 유다인 모두가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할렐루야. 에스더는 고민했을 겁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이기적인 존재인데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고민 끝에 결단을 해요. 신앙적 결단이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의 억울한 일을 내가 호소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참 두렵죠. 그래서 기도를 금식을 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여전히 절하지 않음을 인해서 더 분노하며 모르드게를 죽일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그 위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런 일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이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연대기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 삶이 지난 수십 년 내가 살아온 그 인생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냥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따라 막 휩쓸려 살아온 것 같은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고요. 작게 생각하면 영광 감리 교회. 더 작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바로 이 자리, 여기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세상,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함께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어떻게 보면 평범한 과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셨고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 없잖아요. 다른 데서는 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나타난 일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언급이 없어도 하나님이 에스더로 하여금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때에 맞춰 왕후가 폐위되고 왕후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또 하만이 높여진 것과 모르드게가 그 하만 때문에 속이 상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절하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일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 코로나19 같은 이런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좋아하죠. 나쁜 일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도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뭐 아버지가 가르쳐주니까 재미있게 배웠죠. 아버지를 이기면서부터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서 친구들도 이기니까 기원에 잘 두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재미있어서 한 거죠. 제 기질하고 좀 맞았나 봐요, 바둑이. 근데 계산중앙교 부목으로 있을 때 제가 그 바둑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행정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바둑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무의 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도 경무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근데 바둑도 경무의 수거든요. 여기에 놨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할 거다. 이걸 다 따져가지고 두는 거기 때문에 경무의 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를 위하여 나를 바둑을 배우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산중앙교를 떠나서 한 꽤 오래 되었죠. 떠나가지고 몇 년 되었을 때 계산중앙교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망가졌다고 잘 안 돌아간다고 고쳐달라고 해서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때가 2004년경인가 그런데 우리 건축 2004년인가 더 2007년경인가 그러네요.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됐을 때. 근데 날짜를 잘 기억 못합니다.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가서 열심히 고쳐주고 이제 있는데 감독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망가졌다 그래서 고쳐주러 갔습니다. 왜 망가졌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뻑뻑거리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도수 시대 프로그램인데 윈도우 시대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바꾸라고 이제 오기도 좀 귀찮고 그래가지고 몇 번 갔거든요.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속으로 생각하면서 고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나가면서 갑자기 지 목사 땅 안 사? 건축 안 해? 뭐 이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가 이 건축할 생각을, 이 땅을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땅을 좀 살려고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1억 도와줄게. 제가 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1억 도와줄게. 그리고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이러면서 귀를 의심했어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1억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계산중앙교회가 이전 이걸 팔고 아주 더 크게 새로 짓고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죠. 갑자기 내가 제대로 들었나.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말 못하고 했는데 얼마 후에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 지수 목사님, 감독님은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1억씩이나 받아갈 수 있게 된 거냐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1억이 갑자기 생겨서 우리가 그 당시에 돈을 헌금을 했지만 모자랐던 부분들을 잘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현재 이 건축 땅을 산 것입니다. 물론 빚은 좀 있었죠. 남아 있었는데 지금도 뭐 남아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와 같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섭리,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애굽의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치시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지금 바벨론 땅 많은 민족들이 잡혀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의 많은 도성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아말렉 족속들도 있었겠죠.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말렉 후손의 대표자인 하만과 그의 족속을, 가문의 어떤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모세를 부르셨죠. 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고 부르셨어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얼마 후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하여 살아가게 되었죠. 에스더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여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일이에요. 거기에는 멸망시킬 원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는 언제든지 사단과 그의 거짓을 따르는 불신앙의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스스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셔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배 타고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해주지 않겠니?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르심 앞에서 내 개인적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이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떤 일로 부르시는가?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그런 좀 자격이 있죠.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내립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거기 그냥 매달려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달라고 해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잘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자기의 새 무덤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데 아주 그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까지 그 3시간 사이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거기 존재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미움을 받고 또는 다른 국회의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공회의원들에 의해서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주기까지 했죠.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내가 할 일을 찾지 말고 정말
나를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자그마한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으로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 부름을 받는 순간에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에스더처럼 기꺼이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갑절의 지혜와 영감을 더하시고 구체적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린 기도가 우리의 평일의 삶 속에서도 유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감사와 감격도 없이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진정한 순종의 결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주님,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며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감사와 신앙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일하고 일하는 보람이 있고 소득 있는 삶을 살아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기쁨까지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단 오늘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감리교 본부에서 우리 감독, 대행, 또 감독님들 함께 모여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가 내려올 거예요. 일단 영광교회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감리교회 지시를 따라서 움직일 생각입니다. 또 제가 감리사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계속 이 비대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내일 모레입니다. 9월에는 9월달 연대기 성경을 가지시고 열심히 성경의 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그거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유가 언제까지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 비대면 기간은 끝날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 이 땅에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영적 생명을 지켜가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꼭 읽으시고 댓글도 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제가 설교한 것을 단톡방에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고 매일 들으라고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싶으면 들어보시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밴드 라이브를 통해 방송하고 있는데 자꾸 끊긴대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를 통한 예배 방송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제자훈련 교재 제22과 후반부를 안 했기 때문에 22과 후반부 함께 공부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 못하는 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한 100명까지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밴드 라이브에 저녁 시간에 많은 분들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소그룹 모임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모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화상통화를 통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대기 성경 나왔죠? 오늘 연대기 성경 나왔다고 하니까 본인 것과 가족 것을 가지고 가시면서 이름을 꼭 기록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가 곧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독 선거가 있고요. 감독 회장 선거도 있고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앞에 있는데 비대면 지금 그러니까 모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이번에 좋은 지도자들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감리교회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감리교회가 감리교회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의 올바른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신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는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신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 일어나라. 일어나 주님께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신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 세상에 여기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